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이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랑 이제 여름 방학 맞이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너무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 보면은 추워.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멋진 자연에 나가서 푸른 숲과 높은 하늘을 바라볼 때도 감격이 있고, 와 정말 멋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녀들 또 아이들 또 어떤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더 큰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자연의 피조물들을 만드셨지만 그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만드신 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어떠한 피조물 만들어진 것보다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거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길에 다니는 작은 들꽃, 보잘것없는 들꽃 하나를 봐도 자세히 보시면 색깔, 모양 너무 예쁘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의료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지만 사람의 피를 똑같이 복제를 못해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사람 피는 같은 혈액형끼리 계속 수혈을 해줄 수 있지만 의료용으로 복제한 피는 계속 수혈이 안 돼요. 한 2팩 정도? 응급 상황에 쓰는 거지 계속 그 피로 할 수 없어요. 이 피를 아직도 똑같이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면면을 살펴보면 참 탁월하고 놀랍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 가장 특별하다?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이게 의지를 가지고 지금 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사귐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왕의 자리로 위임을 받은 거예요. 굉장한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지면서 사람은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죽음.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2가지 중복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2가지 죽음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제 도달할 수 없는, 더 이상 관계에 맺을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생겼어요. 사람이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노력을 해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간격을 메꿔봐야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끊임없이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얻어봐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의 담을 허물 수도 없었고 그 간격을 좁힐 수도 없었어요. 인간 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뭐 이렇게 어떤 종교의 뭐 승려들처럼 나는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만 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자체가. 우리의 자체가.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손을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먼저는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칙이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야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 오늘 말씀의 제목, 그 해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 인간은 어떤 상태냐,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기에서 떠들고 있는 저나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뭐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가고 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죄인일까 그럼? 왜 죄인이야?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되게 싫어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왜 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모든 만물, 들에 피는 들꽃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쵸? 예. 모든 것들, 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진짜 아름답다.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예. 하고 있어요. 걔들은. 강아지들은 사람에게 사랑을 막 보여줘요. 아유 너무 귀엽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 죄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결과, 우리가 받게 될 그 삭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뭐 때문에 죽냐?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그런 죽음과 심판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심판받는 부류, 어떤 부류예요?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중요한 거, 두 번째 나온 거,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믿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비겁한 자, 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쟁이, 우상숭배자들 당연히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살인자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해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이 정도면 착하지. 저건 더 나쁜 죄고 이건 덜 나쁜 죄니까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겨우 예수 믿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다고 나를 심판하신단 말이야?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단을 찾아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수단이 있을까?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정의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 보려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분석합니다. 하나님을 분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석하는, 신을 분석하는 큰 이론들인데 뭐냐면 크게는 신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유신론과 무신론. 신은 있어. 그런데 그 신은 이런 신일 거야 라고 말하는 유신론이 있고, 무신론, 신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무신론은 신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뭐냐면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죠. 어쨌든 무언가, 사람은 항상 믿을 대상이 필요해요. 어떤 거라도 믿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겠지라는 판단을 자꾸만 내려요. 근데 성경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네가 뭘 많이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고,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니 좌절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우린 그걸 자꾸 근거로 제시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켜서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서는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그 내용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들었죠. 율법의 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일에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1km 안쪽 1km를 넘어가면 그건 범죄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건. 안식일의 의미는 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거였어요. 1km를 가라, 1km를 가지 말라. 그건 사람이 정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신은 자꾸만 생각하지 안 하고 문자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다다다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것만 지키면서 내가 이거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그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종착역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내가 못 지키는구나. 내가 그걸 다 못 지키는구나. 내가 율법으로 인해 절망하는 상태.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엄청 거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법칙을 내가 다 따를 수가 없구나. 이게 율법의 종착역이에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율법이나 스스로의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절망적인 상태가 됐어요. 절망적인 상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굿뉴스라는 거. 복음, 복된 음성.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자, 이 복된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만드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구원의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 우리 그 불렀었잖아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그 찬양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오며 가는 많은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건 유대 땅에도 있었고 저거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강도들이다, 영혼의 사기꾼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사기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세 가지 약속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 영생을 얻는다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죽어있는 사망의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옮겼대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요, 다른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 교주들이 줄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약속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을 그러면 정말 받아듣고 내가 이 약속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뭔지 아세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 정말이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건 그분을 맞아들인다, 맞이한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적인 우리 석가, 또 공자, 무슨 마호메트, 이렇게 무슨 세계의 성인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런 것처럼 예수도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아까 우리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으셨던 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나는 그런 결단이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적당히 좋은 말이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적당히 지나치기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
우리는 이렇거든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면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많아서 차로 이동하는데 또 이제 제가 또 아이들 팔아먹어야죠. 교회 옥상에서 로운이가 물장난하면서 로이한테, 로이야 내가 침례를 베풀어 줄게 이러면서 로운이가 로이를 붙들고 물속에 탁 들어가면서 죽었고 하면서 살아났어. 그래서 저도 아직 안 한 걸 자기가 먼저 해버렸어요, 로운이가. 그렇죠? 예, 장난으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듣는 게 무섭다고. 예.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가는 길에 로운이한테 물었어요. 로운아, 침례를 받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침례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뭐 침례를 주기 전에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로운아, 그러면 로운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대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럼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답을 안 하는데 로운이가 성경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때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했어요.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 맞아요. 예수님. 또 많은데 뭐 얘기하는데 거듭남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산발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로운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저는 아직 침례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래 로운아? 그랬더니 전 아직 성경을 너무 몰라서 성경을 더 알면 제가 침례를 받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운아, 그래, 그 마음이 너무 귀한 마음이다. 너무너무 귀한 마음인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로운이가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로운이가 말한 것처럼 그래요. 우리는 왜 못 믿어요? 내가 지금 너무 잘못을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너 이제 좀 많이 돌이켰구나, 순서를 자꾸 바꿔요.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변화된 다음에 믿을게요가 아니거든요. 자꾸만 우리는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더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로운이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내가 다 잘 알게 되면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상태 아니요, 깨끗해진 상태 아니요, 더 좋아진 어떤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셨대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형편없을 때,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변화도 안 되고 계속 악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다 해버리셨대요. 미리 해버리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죄인된 상태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그 파편처럼 뭔가가 있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뭔가 영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을 찾고 점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뭔가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예비했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죄인된 상태와 어떻게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아직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대보시고, 또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지만 오늘 함께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하나님이 어떤 상태일 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오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을 예수님께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